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믿음은 실천과 함께 병행되는 그러한 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또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천을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적용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을 때 하나의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의 비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거울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이 너무 흔하여서 뭐 어디서든지 거울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은 2000년 당시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고 또 거울도 구리로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쉽게 보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울을 가지고 다닌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거울을 봐도 명확히 자기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그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모습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거울을 놓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곧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흠이 있는지, 내 얼굴에 얼룩이 졌는지, 내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마치 이러한 거울의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능력을, 이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25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적용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마치 거울을 잘 보면서 우리의 얼룩이나 흠집이나 흐트러진 모습을 다듬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 언뜻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일면에서 그게 맞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둡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한계를 지어주고 어떤 우리에게 제한을 두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이 25절에 말하려고 하는 온전한 자유를 주는 율법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법,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한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운전하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법규가 없이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운전했다가 왼쪽으로 운전했다가 파란불에 갔다가 빨간불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운전을 한다면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운전이나 법규를 어긴다면 정말로 우리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차가 지나가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 차가 언제 내 옆으로 지나가서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규의 그 법을 따라줄 때 우리는 훨씬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전 운행을 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무언가 우리를 변화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법규가 법규 같지만은 우리 모든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주는 율법의 말씀은 무언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중요한 예가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그냥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리는 비처럼 씨앗처럼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이 새벽을 출발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인도하며 나를 살리고 치료하며 나를 축복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 보면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말씀 우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며 치료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